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전에 한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그 아주 천재적인 외과 의사를 드러내는 그 외과 의사, 천재적인 외과 의사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고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줄거리를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의사가 왜 천재 외과 의사냐면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난치병도 이 의사가 수술만 하면은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낫느냐? 이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그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병들이 그대로 이 의사의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환자는 낫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가져가고 환자는 낫는다. 뭐 이 대충 이 줄거리만 보고 나서 뭐 더 이상 이 드라마 뭐 내용 다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제 이렇게 신방을 제가 성도님들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이 신방을 다니고 또 이제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간혹 가다가 이 드라마 줄거리가 생각이 나요. 이 얘기들을 듣고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심하면 그게 며칠씩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것이 뭐 이 드라마처럼 그대로 제 마음에 다 전이되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뭐 어떨 때는 이 삶 자체가 막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게 되면 짜증 낼 때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마 여기에 또 많은 목자 목녀님들도 계실 텐데 목자 목녀님들도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픔 얘기들, 속상한 얘기들, 힘든 얘기들 듣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전해지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것이 이렇게 연계되어지더라 이것이죠. 뭐 사실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일도 많고 기쁜 일들도 많을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쁜 일, 좋은 일, 뭐 그런 일 있을 적에는 잘 안 불러요. 잘 안 부르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만 이렇게 좀 부르다 보니까는 사실 이렇게 듣고 상담하고 얘기하는 게 다 뭐 그런 분들 얘기들만 이렇게 듣다 보게 되니까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또 이게 성도님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만나면은 예전하고 조금 틀려진 게 있어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예전에 굉장히 담대했었거든요. 뭐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딱딱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그랬어요. 아유,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다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 점점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이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말들 듣게 되게 되면 섣불리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속으로, 야, 네 같으면 기뻐하겠냐? 지금 네 같으면 저 상황에서 기뻐하겠냐? 오히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니까는 그저 그냥 이렇게 힘든 얘기를 들어도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그 서로 말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힘든 얘기들 한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목사 입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려나 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 눈치가 보여요. 시컷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이 답답하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힘을 내야죠.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 뭐 거기 가가지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올 때도 많이 있죠.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들까, 그렇게 소진되어지고 완전 영혼이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탈진되어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저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저 속마음이 어떨까,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분도 그런 말씀들을 정말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섣불리 너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치고 힘들면은 여러분들도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도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진짜 기도 한 번 안 나오고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한숨만 쉬다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왔는데 입조차 뻥긋거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리면은 찬송조차도 찬송 한 소절조차 하기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정도 힘들다면은 그래도 그냥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설사 그러할지라도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그냥 내가 뭐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순간적 다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 가셔도 되니까는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 하나가 마음속에 딱 꽂혀질 때가 있어요. 찬양한 소절 하던 어떤 그 평상시에 그냥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한 소절이 가슴에 확 후벼 파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렇게 말씀 한 구절이 나한테 확 와서 부딪힐 때, 찬양의 한 소절이, 찬양의 한 가사가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확 부딪힐 때, 그러면서 나의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탈진되어졌던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로 살아나면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정말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찬송조차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배드려서 무엇하랴 이런 마음 드시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입번 끝조차 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나와서 버티다 보게 되면 살 때가 있다. 때로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느껴지는 게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가서 그 위로해 주는 그런 말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그런 내공이, 이 내공을 길러주기 위해서 목회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전해주는 말씀도 좋지만은
정말 평상시에 부지런히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적에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0편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사무엘하 8장이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북쪽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요. 굉장히 큰 적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그 남쪽에서 에돔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인 겁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북쪽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기도 벅찬데 남쪽에서 에돔 군대까지 쳐들어왔다. 완전히 포위된 형태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란 사람이 에돔 군사들이 남쪽에서 이 소금 골짜기에 유인해서 물리치는데 오늘 말씀은 다 그런 물리치고 다 끝난 상황에서 말씀을 그 다윗이 이 시편에 이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힘든 순간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적에 적은 시예요. 이 시편 60편이. 그래서 시편 60편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 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말 자체가 이 용어가 뭐냐면은요, 교훈시라는 얘기예요. 교훈시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우리에게 작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럼 무엇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런 시를 썼느냐?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이 힘든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이 어려운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힘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 너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존재. 나는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다윗은 겸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높아져도 겸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윗은 죄 중에 죄악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였을 적에 왕의 지위로 사회적인 위치로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덮고 그 사건을 덮고 갈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그러한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그 사실을 다윗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그만 일, 큰 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다윗만 그렇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60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하는지, 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사실요, 다윗은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수없는 전쟁을 겪었고 수없는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이 영화를 누렸던 시간은 얼마 길지가 않아요. 오히려 공고한 시간, 힘들었던 시간, 쫓겨다녔던 시간, 궁핍하게 살았던 시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인생의 위기가 많았던 만큼 이 다윗은 웬만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위기에 닥칠 때 그래도 대응을 잘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웬만한 문제에 눈 하나 깜짝거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경험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봐왔던 상황으로 웬만한 문제든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 다 알고 계시다. 다윗은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적군이 북쪽과 남쪽에서 나를 에워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이 공고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식귀에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두려웠던 건 그거예요. 주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적에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담될 수가 있었어.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시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두렵기 때문에 다윗은 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내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문제들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여,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문제가 다 지금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주께서 다윗은 전쟁의 이 힘든 상황, 이 패배의 원인이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이유나 그런 원인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유나 원인들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있어요. 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유 어찌 됐든지 간에 나의 실수로 비롯되어진 일이든지 간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발생했을 적에 제일 먼저 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해결하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것을 묻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겸유하게 물어볼 거 있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만에 앞서였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자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민감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서 그런 식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나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로 비롯되어졌던 문제든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큰 뜻이 있었던지 그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너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네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민감성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지고 체질화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들도 생기겠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는 야, 네 그 길로 가게 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고단한 길이라면은
지금 이 길이 힘든 길이라면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뜻을 묻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잘 이기고 나왔을 적에 우리의 삶에 또다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가 닥쳐온다 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말씀의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느 갑자기 우리가 천둥처럼 갑자기 뭐 번개 맞은 것처럼 뚝딱 해가지고 내려올 것 같아요? 좀 그렇게라도 한번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그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면은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수많은 하나님과의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들이 있어야만이 그 가운데서 건져 올려질 수 있는 말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처럼 딱 나와갈 때 막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 막 열심히 하면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그러면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뜨겁다.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동참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은혜가 되어진다?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은혜가 있어. 응? 자신은 받은 말씀이 없으면서 괜히 그냥 덤으로 얹혀져 가지고 마치 뭐 자기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의 은혜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같이 덩달아 그냥 우리가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말씀만이 나한테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문 5절 8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기억해내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지금 제가 이 시편 60편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지금 아주 편안하게 집에 안방에서 지금 이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금 다윗이 쓴 시예요. 쓴 기도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변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께서 제 손에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다윗이 그 순간에 뚝딱하고 이렇게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내뱉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니에요. 이미도 다윗은 평상시에 평온할 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받았던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축적이 되어졌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윗의 말씀,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비슷한 그러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적에 어느 갑자기 굉장히 어떤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가에 대한 어느 갑자기 순식간에 그런 마음의 의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저희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명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중에 맞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쉽게 답도 주시지 않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제가 뭐 여기서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씨름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좀 웃긴 얘기 같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 맞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 맞습니까?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문제 가지고만 진짜 엄청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잠잠하면서도 정말 천둥처럼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지죠. 그런데 저한테는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생각하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어떤 말씀 하나가 땅에 떨어진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 귀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은 특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생명수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 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비단 과거에만 주어졌던 말씀만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만 주어졌던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암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신 분이 계세요.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다 받고 항암 치료까지 다 받아가지고 완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시기가 되어지고 이제 회복할 날만 기다리고 조금씩 회복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 힘든 시간 다 보내고 났는데 또다시 암이 전이되어졌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분과 그 가족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낙담이 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도 물론이지만은 초원 식구들, 목장 식구들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이고 이분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참 힘든 거죠. 그런 상황들. 그 힘든 시간 겪은 시간에 다 우리가 다 봐왔는데 모두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그 성도님은 좌절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 중에서 나누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저한테 그분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금 전 닥터를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전이된 암세포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1개월 전에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치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신약을 투약하기로 하고 2주 이내에 방사선 치료 일정을 잡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통증이 심한 어깨, 팔, 골반에서 다리, 복숭아뼈를 위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초기에 전이암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신약을 바로 투약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닥터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를 기도해 주심을 느끼며 세미한 공동체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보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 이 낙담의 순간에, 정말 이 힘든 순간에 이 성도님께서 고통 중에도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무엇이 지금 이 성도님의 소망을 꺾지 못합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벌써 뒤로 넘어져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성도님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 절망 속에서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분의 소망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분에게 주신 이 특별한 말씀. 신명기 20장 누구에게나 다 펼쳐진 말씀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이분이 교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만이 오늘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질 때, 그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온몸과 영혼을 휘감는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까요? 유감스럽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이 문제와 맞서 싸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가만히 손만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맞서 싸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겸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도 바꿔주실 수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세요. 12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세요,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이심이로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윗이 지금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도 벅찬데 지금 밑에서는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적군 물리쳐 주세요.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용감하게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문제에 직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거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주세요. 이 제단 가운데 불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그 제단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깊고 넓은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고 불의 상극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 도랑이 흘러 넘치도록 물이 다 보여. 아니, 불이 내려달라고 하는 판국에 물을 부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단에도 물을 붓고 도랑에도 물이 붓고 물이 흘러넘치, 성경에 보면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도랑에 흘러넘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물이 붓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면 문제죠. 여기서 불이 안 내려져 오게 되면은 본인은 이렇게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심을 간구하고, 주여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딱 간구했으면 그 다음에 용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용감하게 도랑에 물이 부고, 봐라, 이제 이 불길이 내려가지고 이 모든 도랑까지, 이 물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 내려올 것이다.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용감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 그것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혜만 달라고 해서 그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비로소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 비즈니스에 전문가가 될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돈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몇 분 아는데 성공하시고 잘하시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돈업 비즈니스 하셔가지고 힘들다 망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아주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럭저럭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정말 잘 비즈니스 잘하시는 그 분들 보게 되면은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게 얘기만 이제 주워 들어서 아는 건데, 그 도넛 하나를 숙성시키시기 위해서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어떻게 그게 좋게 숙성하는지 모르는데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타이밍에 제대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셔가지고 그 숙성하는 시간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떤 분은 도넛을 레스토랑처럼 꾸며 아주 카페처럼 그냥 도넛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만 좋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팔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도 사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카페처럼 이렇게 막 깨끗하게 꾸미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전문적인 비즈니스,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노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가게는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막 바퀴벌 다 기어다니고 여기저기 쓰레기들 다 있고 빵은 진짜 이것이 뭐 동그란 빵을 빵은 동그란 빵인지 세모난 빵인지 막 모양도 뒤죽박죽하고 빵은 기름만 그냥 손을 짜면 기름만 쭉쭉 나오고 이렇게 만들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빵이 맛있는 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가 되냐고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비즈니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우리 사업처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처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업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빵이 잘 팔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올 수, 누구든지 기분 좋게 찾아올 수 있게끔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면은요, 그 주어진 업무의 프로가 될 정도로 그 업무 파악도 잘해야 되는 거고 사람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서는 가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잘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요, 좋은 부모님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지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위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혹시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을 줄 아는 거. 그렇게 물으면서 나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그동안 꾸준히 나눠왔던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정말 이런 앞에 또 말했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꾸준히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고 영적인 민감성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를 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합시다.